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잃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지 나이가 들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대 청년들이 막 지나가고 그러면 참 그 자체가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래요. 그 한참 때 막 연인들이 사랑하고 그러는 모습 보면 너무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랑이 참 하나님의 사랑처럼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틀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식고 다투고 또 마음 상하고 아프고 하는 게 또 인간사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말씀도 이제 우리 읽으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중간에 나 너 안 되겠다 그렇게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이렇게 진행해 나갈 때 여러분이 말씀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 또 특별히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눈에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죄인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은 철저하게 죄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 그대로 바리새인, 분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분리시키는 삶을 살았어요. 죄인들하고 멀리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멀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한 비유,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이 잘못되었다, 잘못 생각했다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죄인들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우선 14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14장과 연관성을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14장에서 예수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은 뭐였느냐? 여러분 좀 생각이 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얘기를 하셨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고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14장 끝부분에서 3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자, 이 말씀을 하고 이제 14장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15장이 이제 들어가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백성들은.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 사람들만은 정말 들을 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누가 왔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면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예, 세리와 죄인들이 나온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온 게 아니고. 자,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경멸받는 소외계층입니다. 또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맹렬하게 공격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내친 사람들이죠, 세리와 죄인들은. 그런데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또 저는 자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라. 그래서 함께 식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14장에 말씀하셨죠. 바로 여기 오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진정 들을 귀 있는 자들이 과연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의시되고 거드름 피우고 하는 이 사람들이냐? 아니면 죄인인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 들어 나온 사람이냐? 여기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려고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들을 게 있는 자예요. 이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들을 게 있는 자는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통 구원의 영역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자로 예수님은 여기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 그래서 반전의 스토리가 막 일어나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또 이제 이 14장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내용 중에 14장은 잔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잔치. 예수님이 잔치에 초대받았고,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잔치에 초대받으면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제일 말석에 앉아라. 또 잔치를 열어서 초대를 하려면 나중에 나를 대접해서 나에게 또 갚을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또 맹인들, 저는 사람들을 차라리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라 라고 했던 그 잔치 이야기가 15장에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이제 6절이나 또 9절에 이제 찾아가지고 이른 양 찾고 드라크마 찾고 그래서 야, 내가 너무 기쁘다. 우리와 함께 즐기자. 먹고 마시자. 또 나중에는 이제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올 때 탕자가 돌아와서 이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고 야, 모든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우리 먹고 즐기자. 내가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노라.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이 잔치에 대한 내용이 또 이게 15장에 계속 연결이 됩니다. 오늘 그 먹는 모습이 오늘 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들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죄인들을 함께 앉아가지고 지금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후반전에 나오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 이런 말을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식사하는 행위에 끝나지 않습니다. 같이 밥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과 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부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죄인들, 세리들과 같은 부류가 됐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처럼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같이 경멸받는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수군거렸어요. 이게 수군거리는 거, 디아공교조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건요 그냥 수군수군 된 게 아니고 불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평. 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잔치를 지금 음식을 나누면 참 즐거운 자리잖아요. 먹는 자리는 즐겁잖아요. 행복하고. 그러시죠? 근데 이 즐겁고 행복한 이 잔치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을 해요. 불평.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잔치의 즐거움과 아주 명백하게 대조를 이루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탕자의 비유까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키우는데 그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잃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하나를 잃으면 아폴료미라고 하는 말인데 잃으면 이것은 그냥 잃어버리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파괴하다, 멸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가 파괴되고 멸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미혹되어서 다른 길로 간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이 잃으면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백성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다 정죄해도 이 종교 지도자들만큼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큼은 이들을 좀 긍휼히 여기고 선하게 인도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미워하고 더 내치고 더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길을 잃은 거예요. 그 한 양이 길을 잃으면 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그 양을 이제 이 어떤 사람이 목자죠. 이 목자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른 사람 시켜서 야 찾아봐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은 자기가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이 목동이 직접 찾아가서 그 찾을 때까지 그 한 영혼을 다시 찾을 때까지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뜻합니다. 주님이 직접 사람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이건요 우리에 대한 사랑의 집념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내려오셔서 찾아내기까지 계속 찾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찾아냈어요. 이 목자가 양을 찾아낸 즉 5절 보면 찾아낸 즉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또 6절 즐거워요.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것은 잔치를 베풀어서 지금 함께 기뻐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함께 기뻐하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혼자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전체가 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기쁨이 여기에 막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말 속에도 또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에게 자, 한 영혼이 돌아왔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왜 이렇게 미워하냐? 네가 내치는 그 영혼 돌아왔다. 함께 기뻐하자. 우리 기뻐하자.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나 지금 그 의미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화는 잃은 돈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8절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등불을 켜고 집도 빗자루로 쓸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 자, 여기 보면 10드라크마가 나옵니다. 10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번 돈, 하루 일당의 가치를 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데나리온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 드라크마. 그럼 10드라크마면 뭐 그렇게 큰 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를 잃어버리는데 이걸 그렇게 등불을 들고 방을 쓸고 집을 쓸고 부지런히 찾을 때까지 찾겠습니까?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결혼할 때 신랑이 아내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 10드라크마는 아주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몸에 장식용으로도 써요. 가지고 늘 붙이고 다니고 달고 다니고 그리고 잘 때도 절대 풀어놓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혹여 하나 빚이 져서 차압의 상태에 올 때에도 이 10드라크마는 차압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한테는 중요한 거죠. 만약에 그 10드라크마에서 하나만 잃어버린다 해도 그 값어치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 나중에는 이혼당하는 근거도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불을 켜야 될 정도로 깜깜한 집안, 그러고 보면 가난한 집안이에요. 뭐 이렇게 막 창문도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옛날 집은 흙집이고 그래서 겨우 뭐 이 빛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창문 하나 뭐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집에서 깜깜하니까 낮에도 등불을 들고 또 빗자루를 쓸고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흙집이니까 빗자루를 쓸어봐야 막 흙먼지만 일어날 것이고 집이 깔려 있으니까 막 먼지들 일어날 것인데 여기 보면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았다 그래요. 부지런히. 그냥 대충 찾은 게 아니에요. 뭐 하나 잊어버렸으니까 뭐 언젠가 나타나겠지. 보통 우리가 보면 이사 갈 때 어떻게 뭐 잃어버렸던 거 다 찾고 그러잖아요. 또 대청소할 때 뭐가 나오고. 그래서 뭐 이사 갈 때 찾지 뭐. 대청소할 때 나오겠지 뭐.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 그 동전 하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찾되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갖 고초를 마다하지 않는 이 목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 또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잃어버린 그거 하나 찾기 위해서 계속 찾아다니는 그 여인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한 명 죄인이라도 끝까지 찾고 또 찾는 그런 하나님의 절실한 심정, 여기에 잘 나타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그러니까 뭐 부자고 또 뭐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의
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온 거 아니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야, 뭐 그러면서 의시되고 거드름 피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의 자리가 아니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사람들의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비유의 공통적인 그런 주제는 우선 기쁨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그 목자가 양을 찾아서 뭐 기뻐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야 우리 같이 즐기자, 우리 같이 먹자, 그러죠. 기뻐하잖아요. 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 동전을 찾으려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쓸고 그리고 그러다가 동전 하나 찾아서 이웃을 부르고 친구들을 부르고 그래가지고 잔치를 함께 벌이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 무슨 기쁨이요? 하나를 찾는 기쁨. 이게 공통적인 거고요. 두 번째 공통적인 주제는 바로 5장 32절에서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지금 세리와 죄인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들의 모습과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처럼 우리들도 서로 끝까지 사랑하는 태신자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사실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고 거대한 잔치를 벌이고 이웃을 초청하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거대한 잔치를 벌이고 또 동전 하나 찾았다고 지금 잔치를 베푼다. 이건 좀 안 맞는 얘기 같지 않아요? 자,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양 10마리 값으로 막 온 동네 사람들 잔치를 하고 차라리 찾지를 말지. 우리는 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동전 하나 찾았다고 그 재산을 다 들여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은 참 우리 생각으로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큰 비용을 들인 것은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비용 드는 계산 끝났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14장에서 말씀했죠. 14장에서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려면 계산해라. 비용 계산해라. 망대를 지을 때 자, 망대를 지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 망대를 다 건축할 수 있겠느냐? 지타 마르면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각오하고 계산을 해라. 그리고 또 한 왕 비유도 얘기했었죠. 왕이 다른 나라와 싸우려면 나는 병사가 2만 명인데 2만 명의 병사와 싸우려고 하면 내가 질 것 같으면 먼저 화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용 계산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만큼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인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비용 계산할 거 이미 끝난 겁니다. 그 비용은 어떤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비용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비용 계산 끝났어요. 그런 계획이 이미 있어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엄청난 손해죠. 밑진 장사고 엄청난 희생이고 그런데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아들 목숨까지도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산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비용을 아주 그냥 과감하게 치르시고자 작정하신 거예요. 그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제 많은 비용을 주저하지 않아요. 왜요? 한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어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어떤 것보다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손해고 뭐고 비용이고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즐거움을 나누는 거예요. 즐거움.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수고하시고 또 손해도 감수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제목 잃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잃은 자에 대한. 우리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값이 뭐 그냥 헐값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값을 지불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되돌려 드리는 거, 구원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한 잃어버린 자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인 거예요. 금액과 가격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의 양, 하나의 동전을 찾을 때 기쁨의 잔치를 베푸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기쁨이 뭐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천국 잔치를 여는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싹 빼앗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십자가를 질 비용 계산을 과연 끝났는가? 하나님은 비용 계산 끝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런 놀라운 비싼 값을 치르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값을 치르고 계십니까? 시간을 얼마나 드리고 계시고 또한 우리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내어 보내주시는데 찾기까지 찾으시고 또 나가면 또 찾으시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을 베푸시고 얼마나 사랑을 드리고 또 얼마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또 얼마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에 아유, 주님 따라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여기까지만 할래요, 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 아깝지 않아요. 다 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또 돈도 드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편하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내 생각하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부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